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주님, 이 기도의 예레미야와 같은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고통 그리고 아픔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울진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재정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집을 잃고 헤매는 이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는 농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어서 주님께서 산소망이 되심을 분명히 알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세워지는 정부를 통하여 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온 국민이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근,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사정이 악화로 이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세계 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정신적, 물질적, 영적인 회복의 물결의 바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손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험지 진출을 강요당하는 북한의 학생들이 많은데 충성이라는 덕목을 앞세워서 힘없는 청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북한 당국의 후한 무치의 소행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멈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농촌과 오지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품에 안아주시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북한의 많은 청년들 그리고 북한의 백성들이 복음 평화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 오송광림교회가 기도의 불씨를 지피려고 합니다.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제3주 주일에 경건의 훈련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려고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아멘. 스위스의 철학자 중에 알렉산드르 줄리앙이라는 뇌성마비 철학자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탯줄이 목에 감기면서 나와가지고 잠깐 숨이 멎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뇌가 마비가 되는 이 불치병을 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운명이 장애를 통하여서 뇌성마비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항상 담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뇌성마비에 의한 것의 장애이지만 뇌성마비를 포함한 몸이 거동조차 할 수 없어서 병원 병상에 누워서 일평생을 지내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병상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이 줄리앙이라는 나보다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얼굴의 표정을 보면 웃는 모습을 띠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뭘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신 마비의 뇌성 마비 환자가 누워 있으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치유만이 기쁨이 아닐 수 있다. 아멘. 상처와 더불어서 용기 있게 살 수만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고통, 갖가지 문제를 이기면서 살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멘.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상처와 더불어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의 상처와 더불어서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일의 상처, 고난, 고통, 문제를 만나도 용기 내면서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걸 영적으로 한번 바꿔서 적용을 해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고백하는 것,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게 될 때 갖가지 문제를 이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에 핵심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쓰러져, 무슨 걱정, 고민이 있을 때마다 흔들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 이제는 앞으로 이 말씀 듣고 믿음이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요, 율법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아멘. 성령에 의한 법, 성령 충만함이 결국 성도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아멘.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고통과 상처의 연속 상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율법과 더불어 살면서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본문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는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멘.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같이 나누면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여러분, 교회 시대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드리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서 약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도울, 우리를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진데 그분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반면에 신약시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 이후 교회 시대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움직이시고 일하시면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구약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시대마다 일하시는 주체의 하나님이 바뀌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내 말씀을 보면은요, 성자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제 교회주의적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에 인도하심을 받아 자유케 되고 아멘.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소위 교회 시대에 들어설 때는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또한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7절에서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처럼 교회 시대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할 권한을 저한테 안 주셨다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어요.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이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존 웨슬리의 파워풀 성령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지구 7바퀴 반을 돌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게 뭐냐면요, 20만 8천 마일을 다니면서 4만 번 이상의 설교와 전도로 성령의 불을 지폈는데 몸이 건조하고 부패한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 아니, 그렇게 지구 7바퀴 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나도 어떨 때는 누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소리 들었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게으름 부리고 싶어. 이럴 때는 성령이 전혀 몸이 건조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아니할 때도 있었다라고 이 존 웨슬리의 파워풀 성령이라는 책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몸이 건조하고 부패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 성령님이 나를 시켜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성령을 통한 불가능이 없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봉사, 제가 목회, 하나님이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하기 싫을 때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새벽기도 때마다 사순절 기간에 의한 은혜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 오늘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7절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아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게 오늘 새벽기도의 멘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청소하기가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청소하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환기시켜야 돼요? 다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대청소하는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매일 나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며 불결한 부분들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에 무엇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현대교회의 예배가 욕심과 편리함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배가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욕심과 편리함에서 돌이켜 서서 자신을 정결하게 영적 청소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여서 아멘.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간에 더욱더 사랑하면서 깨끗한 영혼, 육의 모습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 교회 시대는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판단해서 손해보고 후회하는 인생의 연속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의지하고 믿음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누구는 미운 사람 없어요? 누구는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 없냐고요? 다 똑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을 복되게 살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본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 교회 시대는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가 왜 안 돼요? 전도가 내가 왜 못해요? 자신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까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평일에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사모님이 제 집사람이요, 서울에서 어디 가가지고 만난 거 먹으면은 온통 내 생각밖에 안 난대요. 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난 금요일 날 내려오면서요,
맛있는 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힘 얻어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내 편인 것 같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그러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저희 집사람처럼 사다 줘. 근데 조금만 좋아해. 그럼 어디 가서 뭐 먹었더니 맛있더라 얘기해 줘. 근데 진짜 친해봐요. 데리고 갑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진짜 좋은 곳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무슨 말씀 전할지를 눈치 까고 아멘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 세상 사람들이 만난 맛집 하나 알아놓고 좋아가지고 먹으면서 누구 생각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맛집보다 못해요? 얘기합시다. 교회가 맛집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전한다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인도와 태국 땅, 우리가 못 가본 곳도, 저도 인도 첸나이 못 가봤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 중국, 단동, 북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선교사를 통해서.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성령 충만함의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속된 표현으로 의쟁이 끄쟁이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뭐 음주, 가무, 술 친구, 음식 친구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요, 제단에서 기도드리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적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성도 그곳에 가면 안 되니까 담임 목사에게 그걸 잠깐 비춰주면서 기도드려서 그건 못 가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도 준비하면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순절에 받은 성령은요,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제공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서, 즉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서 행복자, 축복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살면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받았지만 죄로 인한 갈등 때문에 여전히 할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일 때도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을 때도 있고, 냉랭해가지고 예수님과 나와 무관한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바울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할까의 생각과 말까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까가 맞아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할까, 이게 사탄의 꼬임이에요. 속임수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 내게뿐이 하면서 교회 못 다니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수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생각에 치우치면 사탄에 의한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한 법에 의해서 내 판단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건 말씀이야. 그러면 행하게 될 때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법으로 살아가면서 행복, 축복의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요, 중생을 해도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면서 살아도 본성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예요. 근래에 보면 심리 효과를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또는 쉼, 그리고 요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죄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밀어내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돈벌이 장사 속에 의한 이 속의 사업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납니다. 이것이 잘됐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휴식, 요가, 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죄의 문제를 거들먹거리냐면요, 죄가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한, 죄의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영혼육의 건강, 강건, 안녕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컨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지식으로 속죄가 되어져서 말씀을 알기만 해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이고 고민도 되고 좌절도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즉 율법 아래에서는 죄에 대한 해결책의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율법을 이기는 것은 철학이나 인격적 수양이 아니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육체를 위해서만 건강에 신경 쓰는 것보단 영혼, 육 전부를 위한 건강함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다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손해보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의 법은요,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목매 달아서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한 죄인 강도.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이에요. 세상의 죄로 예수님, 그렇다 해서 죄 짓고 다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의 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한편에 있던 한 흉악한 강도는요, 그 잠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에 의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같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낙원,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죄의 그 중압감이라든가 중죄를 놓고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유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 강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에요. 아멘. 오늘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 성령 빵점이야.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있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고통을 이기려면은요 오직 성령 충만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요 사도들이 무슨 권세로 죄를 없이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영혼 육의 강건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영혼 육의 축복이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모든 기독교 생활의 기초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발걸음을 내딛는 시초가 되고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그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는 입성의 승리자로서 마무리까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미술에 대한 취미도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잔뜩 갖다 놓고 전람회를 열어요. 거기 가서 그림 구경하러 갔다고 쳐봐요. 그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하고 진배가 없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음악에 대한 전혀 재미도 없고 취미도 없는데 굉장히 훌륭한 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가 열려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 콘서트에 참여하고 연주회에 참여했다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주님을 향한 찬양들이 활기가 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지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옆에서 누가 아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교제 가운데에서 내가 잠잠하게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앞에 깊은 영의 교제로서 빠져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 것은요 죄에서 자유함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을 무슨 은사에 치중하거나 신비에 도취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철야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너희 자녀가 배고플 때 밥상을 차릴 때 생선을 좋아하는 자식한테 접시에다가 뱀을 올려서 줄 사람이 있냐?
그건 전혀 없죠. 만약에 잘못되지 않은 한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근데 자식이 또 떡을 좋아한대. 이게 우리네 삶을 통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접시에다가 저 바깥에 가지고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접시에 올려놓고 식탁에 하고 야, 떡 먹어라. 이럴 부모가 있겠냐? 이건 100에 1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걸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떡 먹으라고 돌 줄 뿐이냐? 하나님이 생선 먹으라고 뱀 줄 뿐이냐? 그것도 내가 자식한테 돌 주고 생선 주지 않는 것처럼 믿어라. 아멘. 이 말씀 아닙니까? 또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로부터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에 의한 법이 사망에 의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강력하게 받아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하지 않게 되고 해야지 하는 것이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함에 따르게 되면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시켜주시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평강 가운데 해결되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 그리고 생선 같은 축복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선언은요 바울이 직접 한 복음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을 때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잘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 시대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니다. 주잇 사랑하여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제3주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찾아나와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제단의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제3주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사람과 세상을 보며 또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며 예수님과 멀어짐으로
세상 풍조에 휩싸여 살았던 때가 있음을 회개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아픈 부위, 걱정되는 부위가 있으면 손을 얹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에 나의 환부를 어루만진다라고 생각하고, 왜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부족이 변화에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 해결되고 주께 영광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가 쥐띠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떠나가고 물러가며 각종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이 치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부터 북녘 땅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전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를 위해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물질의 물고 트임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특별히 제20대 대통령 정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